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3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국가 흥망성쇠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의로운 나라는 번영하고 죄악이 가득한 나라는 망한다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의란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돌보며 진실을 말하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거짓과 부패입니다. 불의와 탐욕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니면 죄가 가득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법의 심판을 받고 누구는 면죄부를 받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풀려납니다. 이것이 의로운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입니까? 둘째, 우리 지도자들은 정직합니까? 지도자의 도덕성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잠언 2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탄식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지도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 국민을 속이는 권력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부터 노인과 약자까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생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낙태가 자유화되고 안락사가 논의되며 생명의 가치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나라의 모습입니까? 넷째, 가정을 지키는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가 공격받고 성경적 가족관이 조롱받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과연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의롭게 행할 때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때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나라는 분열되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서양 역사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기독교 정신에 기반하여 법치주의를 세운 나라들은 번영했습니다.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서, 이것들은 모두 성경의 원리에 기초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나라는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프랑스 혁명 후 공포 정치가 왔고 소련의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졌으며 나치 독일은 12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가까운 예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남한과 북한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였으며 법치주의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법이 아닌 독재자의 명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는 말씀의 실제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죄악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법치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인치로 갈 것인가? 생명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경시할 것인가? 가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정을 무너뜨릴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의로워지려면 개인이 먼저 의로워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며 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의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선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을 지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나라 전체를 죄악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셋째,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넷째,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4장 34절은 명확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선택하면 결국 쇠퇴와 멸망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의롭게 살고 의로운 선택을 하며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로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